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힘들어하는 가정, 무너진 가정, 깨어진 가정들을 세우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특별한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거나 아니면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하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38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시고요, 안목보자를 보게 하시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됐는데 왜 이런 기적이 우리 안에는,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이 거짓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죠. 우리가 이 말씀을 참되게 믿는 믿음의 자리로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진리입니다. 우리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산을 옮기는 능력을 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좀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는 이 장면만 오늘 읽었는데요, 이 마태복음 17장 이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선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과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산 위에 올라갔는데요, 꼭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같은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세 제자가 천국을 경험하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오늘 읽었던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아이 한 명이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 있고요, 그 옆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빨리 이 아이를 어떻게 해보라고, 이 귀신을 쫓아내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힘을 다해 아이의 손발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라 외치지만 아이는 도리어 큰 소리를 치며 몸을 흔들고 발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변화산 위에서는 영광의 주님을 보았지만 산 아래에서는 고통받는 아버지와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장차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데요, 산 아래의 9명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 한 명을 고치지 못하여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요, 또 믿음이 있는 것 같을 때에는 산 위에서 같은 그 엄청난 기적, 그런 영광을 우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에는 꼭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은데요, 산 아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질병과 고난과 문쟁과 그 시험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니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버지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 아이는 우리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상황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십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이 아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 간질은 뇌에서 일어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에는 미세한 전기적인 신호가 흘러서 이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을 움직이게 하는데요,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엄청난 큰 전류가 이게 흘러서 우리의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그만 합선처럼 이렇게 폭발하고 만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증세가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밥을 먹다가 경련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다행히 돌봐줄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아니면 홀로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큰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아들이 간질로 인해서 발작이 일어나면 어떤 때에는 불에도 넘어지고요, 어떤 때에는 물에도 빠져서 그의 생명이 위협받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신 앞으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여기서 데려오라라고 할 때는 이 헬라어로 페에로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페에로는 치다, 운반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요, 그냥 부축하거나 아니면 팔을 붙잡고 데려올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이를 업고 와야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페에로라는 단어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을 때 이 페에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걸어올 수 없는 심각한 상태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데려오면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누구라도 어떤 상태라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이 기적의 장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좀 마음이 있어요. 좀 고난 당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좀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 신앙생활도 좀 우아하게, 요즘 말로 엘레강스하게 좀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죠. 베드로도 우리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 베드로가요, 이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또 능력을 상징하는 엘리야를 보고 나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모세는요, 자신이 꿈에 그리던, 베드로는 자신이 꿈에 그리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을 보니
너무 그것이 좋았어요.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시는 세상으로 내려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여기에다가 집 3개를 짓고요, 이 산 위에서, 이 천국에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산 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귀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으면요, 너무 좋잖아요. 그때는 교회에만 있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수요 기도해야 하고 은혜 받으면요, 그때가 너무 좋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기도회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같은 마음의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주님, 한 10분만 더 하면 안 되나요? 20분만 더 하면 안 되나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데 변화산 위에 계속 머물고 있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산 아래 이곳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귀신이 떠나라고 꾸짖자 그 자리에서 즉시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는 회복되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일으키자 아이가 일어나고 회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광스러운 변화산 위입니까? 아니면 거룩하게 여기는 성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는 집 근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장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은 들판에서 일어났습니다. 친구들이 데려온 중풍병자는 집 안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폭풍을 잔잔하게 하신 곳은 바다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요, 자신의 방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가 매일 생활하고 있는 평범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의 일상의 장소가 기적의 장소로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내려올 때 혼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계속 머물고 싶다는 이 베드로의 멱살을 붙잡고요, 너 나와 함께 내려가자. 변화산에서 은혜와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바로 산 아래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곳은요, 어떤 특별하고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눕고 일어나는 우리의 가정이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출근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는 삶의 한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귀신 들린 아이같이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을 살리고 고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가셨던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들을 붙잡고 온전하게 하는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악한 영은 끈질기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 세대를 향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특징은요,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이에요.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는 하나님이 없이 내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거짓될 수가 있나?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나? 모두 그 뒤에는 악의 영의 세력이 있습니다. 악한 영을 믿는 자나 그렇지 않는 자나 이 악의 영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귀신이 이 아이를 언제적부터 사로잡았냐 하면 마가복음 9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요, 악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들 생각하죠. 우리 어린 아이들은 이 악의 영에서 공격을 받지 않을까? 아니에요. 이 악의 영은요,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녀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한 가정에 이런 아이가 있다는 것은 이 아이만 아픈 것이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니고 그 집 전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부모는 그 아이들을 돌보고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끝나지 않은 그 굴레 속에 매일매일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귀신이요,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자 이 귀신은 마지막까지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어둠의 세력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끝까지 멸망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저자 스카펙은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데요. 그분이 자신이 그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스카펙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찾아오는 이 정신과 상담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 이 문제가 그 사람의 심리적인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을, 정신을 사로잡은 악한 영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환자를 치료하는 가운데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해 주셔야 가능하다라고 이 사람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치료는 빛 비추기 작업이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지는 것이 바로 치료입니다. 진정한 치료는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악의 영의 실체를 알고 이 악의 영을 어떻게 내쫓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또한 배워야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악한 영의 실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서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악이요, 얼마나 사악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악입니다. 악의 영은 쉽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 우리의 관계들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악의 영은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공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또한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지 않아도요, 악의 영의 세력은 지금도 우리 주위를 돌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왜 예수님께 왔을까요?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분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마귀의 세력,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그 책망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귀신 들린 아들과 아버지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인데 이것을 기억하고 맡겨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라라는 말씀으로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악의 세력과 귀신과 대적해봤던 사도 바울은 이 악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요 만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검으로만 이 악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고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회복되고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온 같이 우리도 이들을 주님께로 데려오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악한 영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고 구원받고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는 이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없어, 나는 병을 고칠 수 없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미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또한 이것을 그대로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과 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이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들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책망하였어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역하다라는 것은 삐뚤어졌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이 패역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삶의 중심에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고 하는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는
이 악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오늘 말씀에서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제자들이 실패했죠. 근데 실패한 제자들이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끄러워하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온 것일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겨자씨. 이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라고 하잖아요.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 우리의 눈에 제대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저기로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처럼 크고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믿음의 눈은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그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은요, 크기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믿음의 방향이 그 능력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요, 예수님을 향해야 돼요. 이 바울은요, 자신이 행했던 능력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 에베소 3장 7절 보면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시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방향대로 내가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네,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어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이 악의 세력을 이기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아이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어쩌면 매일매일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뿐일까요? 이 가정도 회복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있는 공동체도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은 단순히 귀신이 쫓겨나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될 때요, 이제는 그의 삶이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삶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는 단지 이 병에서 고침받게 해주십시오, 귀신에 쫓겨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육체의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까지, 그 사람의 삶까지,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까지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요, 그 2대 대동맥 혈관 병원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 대동맥 수술을 엄청나게 많이 성공하였습니다. 이제 이 송석원 원장님이요, 흉부외과 그 의사인데요, 흉부외과는 심장과 대동맥을 다루는 과잖아요. 그래서 흉부외과 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분초를 다루는 시급한 환자들이고요,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로 병원에 온다라고 합니다.
이 대동맥 수술은 사망률이 20%일 정도로 아주 위험한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명이 수술실에 들어가면 1명이 죽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분이 제일 힘들었던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수술을 이제 단독으로 하게 되는 초창기에 이제 대동맥 환자 수술을 하는데요, 이 4명의 환자를 수술하는데 4번 모두 실패한 거예요. 모두 죽었습니다. 자신이 내 모습을 보는데 외과 의사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5번째 환자를 수술해야 되는데요, 도저히 자신이 나지 않은 거예요. 이 환자마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5번째 환자를 손을 붙잡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5번째 환자는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나서 이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를 보면서 다시 용기를 내었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인터뷰하는데요, 자신이 의사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환자가 자기네 병원 응급실에 들어오는데 이미 4군데 병원을 돌고 온 거예요. 가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응급실을 들어오는데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는 마음으로, 이 드라마에 보면 막 의사가 환자 위에 올라타서 막 이렇게 심폐소생술하면서 응급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 피를 짜내고 심장을 누르면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는데요, 이 환자가 3일 동안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장기도 다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 모두 다 가망이 없었다고 했던 환자가 3일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직도 그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환자를 보면서 이 송석원 선생님이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해요. 의사가 환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있는 찬스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잖아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서 그 양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오면요, 예수님께서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요,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큰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겨자씨같이 작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있으면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산들이 옮겨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막고 있는 악의 세력, 질병,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모든 방해물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사라지고 고침받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겨자씨 같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